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C, 알파벳 C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L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남자는 완전주의자예요. 모든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라고 하는 여인은 이 남편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잘못하고 더 실수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을 잃어가게 됐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마저도 상실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거의 죽을 뻔 하다가 거의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이라고 하는 남자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어요. 아내가 전과 같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혼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점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게 됐고 마음에 기쁨도 생기게 되었어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그 가정에 없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새로운 가정에 따뜻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사랑의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의 활기를 찾게 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C가 누구냐? 크리스천의 C. L은 율법, 로의 L. J는 예수님의 지저스의 J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법에 구속되어 있던 사람, 거기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못하고 더 실수하고 더 죄를 범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 은혜로 용납함을 얻게 되고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든 예시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는 지킬 법이 없게 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됐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이 사라졌다. 그래서 뭔가 해방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여전히 법이 있어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국회에서 정한 법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지켜야 돼요. 감리교단의 그런 교리와 장정도 지켜야 돼요. 만약에 법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관습도 따라야 돼요. 그런 관습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와 환경 맞춰줘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율법은 사라졌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율법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진짜 어떠한 법에도 얽매이지 않게 됐으니까 우리가 진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지옥 갈 필요도 없으니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어야 되고 죽어야만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본문이 말해 주는 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율법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죄를 사함받고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 예수님께 묶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 붙들린 사람들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 말해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 율법, 사망, 얘네들이 우리를 더 이상 터치할 수 없게 되어서, 건드릴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올가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 의무, 책무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건 또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분께 말씀드리며 제일 먼저 물어보며 그분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사는 거지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요, 율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셨지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도 같이 주셨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며 염소를 잡아가며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어려워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율법으로 권력을 삼아요.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권한을 두고 그걸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삼고 자기들의 명예를 삼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한 짓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라고 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구속을 깨뜨려 버리셨지요. 거룩한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그냥 죽어버린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직접 누리며 경험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냉장고에요, 많은 음식물들을 이렇게 다 넣어 놓지요. 냉장고, 냉동고에 다 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전원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전원 코드를 뽑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싱싱하게 유지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전원을 뽑아 버렸는데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끼리 서로 나는 덜 상했어, 너보단 내가 덜 상했어, 너보다는 내가 곰팡이가 덜 생겼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지요. 왜요? 다 썩어버릴 거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다 썩어서 끝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 전원의 코드를 꼽는 것과 같지요. 점점 생기가 들어옵니다. 점점 싱싱함, 온도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원을 몇 시간 정도 꽂아두면 여기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들을 오래도록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한 6시간 꽂아두면 계속 쓸 수 있을까요?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만 꽂아놓으면 계속해서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계속 꽂아놔야 돼요. 전원 코드가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끊기면 그 순간 다 끝난 거지요. 지금은 싱싱하고 괜찮아 보여도 큰일이 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오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거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내 삶에 이제 영향을 받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회개하며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하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써가는 운동을 했던 것도 이러한 삶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냉장고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6장 14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언적인 말이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저거 잘 지켜가는 생활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적어도, 아직은 많은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끊어야 되는 죄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기뻐하던 거, 내가 사랑하던 걸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가는 과정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가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거였습니다. 50년 동안을 담배를 펴왔어요. 28살부터. 담배를 끊어보려고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어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런데도 끊지 못하고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79세의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못하겠다. 당신이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같이 살기 내가 어려울 것 같다. 할머니가 이 말을 전 같았으면 나 못 끊는다라고 말을 했을 텐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았다고 끊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도요, 세상에서는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아직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죄인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믿음을 결단하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하고 어느 순간 딴짓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은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사랑할 차례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말도 안 되는 막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흥미,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요, 그게 게임이 됐든 그게 골프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일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오케이, 예수님께만 안 가면 그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도덕적인 변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교회에서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해서 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거 뺏어 보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더 필요한 것 같으신데 가져가세요. 이런 애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손에 딱 쥐는 순간 누구도 뺏지 못해요. 뺏으면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걸 내려놓고 주면서
가져가라고. 난 엄마가 더 좋다. 아빠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 아이가 그걸 깨닫기까지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냥 당장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면서 막 때려치고 나가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달라는 걸 다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아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말을 대등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죄의 뿌리가 다 뽑히지 않아서 신자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위협과 유혹에 거기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로서 그 앞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중첩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만사에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삶일 수도 있고 괴로워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성숙한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만 알던 아기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건요, 뭐 대단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희생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뭘 다 내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이제 배가 막 침몰해 가는 상황이 있어요. 배가 침몰할 때 구명정이 모자라 가지고 구명정에 이제 누구부터 태웁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부터 태우지요. 그러니까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못 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 몇 명의 남자들, 4명의 남자들이 그 와중에 악기를 꺼내 듭니다.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들을 꺼내 들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다니는 거기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연주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물에 빠졌냐, 왜 침몰했냐, 이러이러한 부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부당하든 합리적이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지요.
죽음을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하는 성장한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멋인 것 같습니다. 닥친 현실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물론 그 영화가 이것까지 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연주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해주셨고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왜 찾아오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왜 기도한 대로 안 해주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왜 이 고통을 도대체 없애주지 않느냐?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살기 뻑뻑하게 힘들게 만드시기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기만 합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포기하고 자멸해 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하지? 지금도 이런 모습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지? 이거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나의 발판 삼아 그 위에 일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삶을 동화처럼 살 수가 없어요.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해요. 우리를 향한 삶의 도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맨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비록 그 삶의 자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군 좋고 누군 나쁘지만 다 고된 삶이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엇을 나타내라고 주신 은혜로 알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이 뭡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에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그런다는 거지요. NLT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 부분이 So this is the point 이렇게 말해요. 이게 포인트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남편 아내 이야기를 왜 하느냐? This is the point. 이게 포인트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그 결과, as the result, 결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수로 옷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로 힘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결혼한 사이, 혼인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신랑 신부 이런 것보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그분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삶입니다. 아멘.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끌려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고백이 힘들거든 베드로처럼이라도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못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해. 하지만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또 물으세요.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세요. 근심하며 대답하죠.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민망하다면 베드로처럼이라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아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